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기초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합 왕, 그녀의 부인 이세벨,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아주 기름지고, 그래서 정말 그 포도밭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팔라고 그랬는데 나봇이 팔질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근심하고 답답해서, 성경을 보니까 좀 약간 이 아합 왕이 좀 철이 없었는지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애들 안 사주면 삐져가지고 토라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왕이었지만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들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서 불량한 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우고 나봇을 성 중앙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고발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은 그 죄명을 누명을 씌워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국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가지게 됩니다. 참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죠? 왕 정도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포도원 아니래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하나 가진 사람 그거의 것을 갖지 못했다고 빼앗고자 싶어서 이렇게 정말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지 못했을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초법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성경, 우리 중세시대의 왕들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짐이 왕이다, 짐이 법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큼만은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왕도 똑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우리가 보통 평등하면 기회가 평등해야 됩니다, 삶의 조건이 평등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등은 이런 삶의 조건이 평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 키 크게 자라나고 어떤 사람 키 작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누굽니까? 장동건이나 이런 사람처럼 잘생기고 어떤 사람 저처럼 못생기게 생기고, 그죠? 어떻게 그런데 기회가 평등할 수 있어요? 이런 평등은 그런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평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따라서 나봇의 포도원을 함부로 가져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계략을 꾸미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그 불법적으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를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두 명의 불량한 사람들, 그들이 했던 그 거짓말의 위력, 여러분, 우리 이 거짓말의 위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의 위력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은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요,
아주 커다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의 선전선동을 맡았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죠? 그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나한테 한 문장만 주면 그 문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 말한 거짓말은 부정하고, 두 번 말하면 의심하고, 세 번 말하면 이내 그것을 믿게 된다.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보다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신념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에코 체인버 효과라는 거예요. 에코 체인버 효과. 무슨 말이냐? 똑같은 소리를, 우리가 에코가 울림이잖아요.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듣게 되면 흰색이 검은색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그렇게 세뇌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말은 그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광우병 사태 때, 그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정의를 외쳤고 정말 그랬습니까? 그런데 결국 법원의 판결은 뭐예요? 광우병이라고 하는 MBC나 이런 데서 보도했던 내용이 가짜라는 거 판결이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온 언론이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아주 과장돼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세뇌된 거예요. 지금 10몇 년이 지났지만 그 수입 소고기 먹고 쓰러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온 나라가 몇 달 동안 들끓었다는 거죠. 이게 거짓말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거짓말은 반드시 분란을 일으킵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판명하기 위하여서 소란을 일으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며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하나의 거짓말을, 그것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밝히기 위해서는 수많은 해명이 필요하고, 이게 이미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그 거짓말의 피해자는 그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수없이 너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해명하고자 수없이 많은 갈등과 다툼, 논쟁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이렇게 피신을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영접을 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른 지파들 10지파가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같은 유다 지파라고 그런 거냐, 유다 지파에 가면 뭔가 더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기나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10지파가 모여서 항의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분깃인데 왜 우리를 따돌렸느냐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잠잠해지지 않고요, 사무엘하 20장 보게 되면 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사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다윗과 관계없다,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도록 해서 또 다른 혼란을 유발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세벨이 편지를 보낼 때 불량한 자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불량한 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천하고 비겁한 사람들, 또 건달과 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거짓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들은 진실에 맞설 수 없는, 그래서 진실, 사실 앞에서 자신들이 비겁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리고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 증언, 즉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진실해야만 됩니다. 진실이란 뭐예요, 여러분?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대로 말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어떤 친구, 나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좀 단점을 지적해주고 싶어도 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민한 친구라서 내가 단점을 말했다 이 친구가 오해해서 나한테 또 토라지 못 떨까? 그래서 우리 입장이 곤란해서 진실을 말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 분명히 불의를 보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잘못됐다라고 말했다가 직장 동료들이나 혹은 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 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실, 사실을 말하는 데에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기 등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방치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진실 앞에 용기 있는, 그 모든 피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을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듯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어떤 위기를 당하고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명령을 따라서 진실로 사실을 말했을 때 부딪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거짓말을 했죠. 결혼할 때. 그죠? 뭐 손에 물 묻혀지지 않게 해줄게. 뭐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 해줄게. 다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가볍게 하는 말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거짓말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알았어 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가보고 나니까 내가 그 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본인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 내가 확정할 수 없는 말, 확답할 수 없는 말, 어떻게 보면 모든 말들이 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미래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훗날 거짓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로 대답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사실에 대한 것만 얘기해야지 너무 속단해서 미래에 대해서 혹은 속단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의 예상을 얘기하는 것은 악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 신중하면은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인지, 그죠? 왜냐하면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또 너무 기분 좋아도 그냥 아무 약속이나 막 하잖아요. 뭐 로또 복권 하나 사면서 내가 너 이거 붙으면 반 줄게 이런 얘기들도 쉽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인지 혹은 아니면은 정말 이게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떠한 상황, 내 감정의 변화에도 이것을 지킬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하여서 솔직해야지만 돼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큰 약속을 하거나 큰 목표를 갖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되죠. 또 하나, 내가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살필 수 있어야지만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어떤 사람 아이들을 보면 뭐 저는 꿈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요. 학생들 보면. 그런데 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돌보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충실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말하고 행동해야지만 우리가 신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실하고 자신을 성찰함으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 거짓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하는 DNA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2000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
무고죄는 2,956명, 사기죄는 5386명이었답니다. 이랬던 것이 3년 후 2013년이 되면 위증이 3배 이상 뛰어요. 3,420명. 무고죄도 3배 이상 뛰어서 6,244명. 사기죄는요, 거의 한 6배? 29만 1,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나라죠.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2007년도에 일본은 위증죄로 138명이 입건되고 9명이 기소됐는데요. 똑같은 해 우리나라는 3,533명이 입건되고 1,544명이 기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약 171배. 근데 이걸 인구 비율로 따지게 되면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약 2.5배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위증죄가 428배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거짓과 불신, 이런 모함, 사기, 이런 걸로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WHO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요, 한국 사람이 OECD 국가 중에서 사기 범죄율이 1위래요. 1등에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수치스럽죠. 저 예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인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능력으로 한대요. 사기를 잘 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친구가 너무 신실해서 멀리서 오니까 너 이 오토바이 타고 다녀, 그러고 오토바이를 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요. 갖고 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보통 안식년을 얻게 되면 이제 1년 나오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이 한국 사람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주식회사, 개인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해서 그것도 한국인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인이 선교사님 명의가 49% 들어가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 교회 교인이죠, 뭐 이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51%예요. 근데 이분이 안식년 갔다 오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팔아먹은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사기치는 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걸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게 내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잘 알죠?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 1600년도 17세기 우리나라에 표류했던 분 있잖아요. 네덜란드 사람. 그분이 하멜 표류기에 이렇게 썼어요. 조선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남을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개조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나라가 장차 이제 행복하고 번영하려면은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첫째, 거짓과 속이는 행동이 아니기를.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속이는 것에 익숙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잘하기도 하고, 그죠? 잘 속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면 굉장히 분해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사실들, 내 눈앞에 있는 사실들에 직면할 용기가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피해를 보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진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실로 인해서 다가오는 피해와 손해와 위험들, 불편함들을
감당하기 싫어해서 그렇게 비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들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다른 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뭔가 이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이미 과거에 수없이 많이 해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은 좀 줄었지만 대략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왜 우리가 OECD 1위의 불명예를 안아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너무 외면하고 있는 이 십계명조차도 아주 가장 축약된 이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 지켜도 지금 우리 천만의 인구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만 지켜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갖 거짓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보지 않는 데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보지 않는 데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그 사람이 모를 거라고 내가 유리한 대로 말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먼저 진실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중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신뢰의 씨앗을 뿌려야지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면 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만 본받는 게 아니라 믿음도 본받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뭐냐? 진실만을 말해라. 그죠?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실만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뭐가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들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람들 앞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